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함께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3장 31절 율법의 완성이라는 부분입니다. 율법의 완성 3장 3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아니 예수님이요 오셔가지고 바리새인들이 율법은 굉장히 열심히 지켰습니다. 그건 아시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보기에는 예수님이 자꾸 율법을 범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들이 범하는 것처럼 보이느냐? 예를 들어 제자들이 밀밭길을 지나면서 안식일에 배가 고파가지고 그것을 훑어서 이렇게 먹었다 그 말이에요. 그럼 그걸 먹으면 사실은 노동을 하는 게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이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을 범할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예수님은 오히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냐? 라고 물어보면서 너희를 위한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안식일 주신 것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생각해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그리고 또 안식일 날 예수님이 병자들을 치료를 하십니다. 병자들을 치료하시는데 아니 안식일에 일을 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안식일에 병자를 치료하는 게 말이 되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하라고 하신 게 안식일이 아니냐? 그러니 치료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누가 그동안 이 고통받았던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영광스러움을 나타내는 이것이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율법을 범하는 것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어기는 것처럼 보이는데 왜 예수님을 율법의 완성이라고 얘기를 할까라는 부분에서 우리는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것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죠. 언제 예배를 드려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죠. 그런데 제7일 안식일 교회에서는 언제 예배를 드려요? 토요일날 예배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날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토요일이 안식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럼 우리가 얘기하는 예를 들어 뭐 장로님들 기도를 시키면요. 하나님 아버지 주일날 대표 기도를 할 때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 좋은 안식일에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됨을 감사를 드리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자, 이 기도는 맞을까요? 틀릴까요? 자, OX로 하겠습니다. O는 이거고요. X는 이겁니다. 아시겠죠? 한번 해보세요. 시작. 그 기도는 맞을까 틀릴까?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날짜적인 의미에서 얘기를 했다 그러면 그 기도는 틀린 기도입니다. 아시겠죠? 날짜적인 의미에서.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참 평안을 허락하시고 모든 날에 주님과 함께 있고 우리의 영혼으로 안식을 얻게 하셨기 때문에 거룩한 주의 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이 다 안식일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의미에서 생각하자면 또 맞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생각할 때 이 날을 안식일이라고 얘기하는 기도라면 틀린 기도가 맞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얻은 그 안식을 기뻐하면서 주님 앞에 예배하는 날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그 기도는 또 맞는 기도다. 네, 이런 의미입니다. 자,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논란을 삼을 수도 있고 때로는 공격하고 공격받을 수도 있는 이 일에 대해서 오늘 정리를 하고 가려고 합니다. 법은 사회를 유지하는 기능을 합니다. 사실 사회가 없으면요. 무인도에서 나 혼자 살아요. 그럼 법이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2명이 살아요. 그럼 법이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너와 내가 양보하고 규칙을 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법은요. 2명만 살아도 이걸 사회라고 말하고 그리고 둘 사이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만약에 무인도에 사는데 한쪽에는 한 사람이 살고 또 반대쪽에는 한 사람이 살아서 생전 만날 일이 없어요. 그럼 또 법이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그렇습니다. 지 맘대로 살면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잘 되시죠? 사회를 유지하는 기능을 하는 게 법입니다. 모두는 사회의 구성원들 사이에 대다수가 동의하는 규칙을 정해놓고
그것을 지키면서 관계를 정하고 양보와 절제를 통해서 그것을 지켜 행하는 것을 통해서 서로 간에 피해가 되지도 않고 그 사회가 유기적으로 질서를 지키면서 잘 지켜지고 잘 돌아가는 기능을 하도록 약속한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법이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또 약한 자를 보호하는 기능을 하면 그 법은 좋은 법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어떤 법이요? 강자의 편만 들고 힘센 사람의 편만 들어서 약하고 힘없는 사람들은 하나도 지켜줄 수 없는 법이라면 그것을 악법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악법도 법이어서 그 사회를 유지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악법도 법이라는 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요, 법이 있는데 누군가 그 법을 지키지 않고 그것을 어긴다면 그 사람하고 만나는 그 사회의 구성원들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규칙이 무너지고 힘없는 약자들을 보호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지키지 않은 사람에게는요, 벌을 주기도 하고, 그래서 그것을 반드시 지키도록 그렇게 강제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법을 지키는데 그 사람이 너무 법을 지키지 않고 돌아다닐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한쪽으로 분리해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둬놓는 것입니다. 이해가 잘 되시죠?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인간이 선한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최초의 성문법은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것은요, 메소포타미아 지역, 수메르, 그러니까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이 있는 메소포타미아 문명 알아요, 몰라요? 아시죠? 그 지역에 수메르 왕국이 있었는데 그 수메르인들이 만든 나라가 바벨론이 있었어요. 바벨론 함무라비 왕조의 함무라비 법전이라고 그동안 알려져 왔었습니다. 그런데 고고학적 발굴을 하다 보니까 이 성문법은요, 해를 가한 대로, 그러니까 남에게 피해를 주는 대로 똑같은 동해 보복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손가락을 다치게 했다. 그럼 똑같이 손가락을 다치게 하면 돼요. 살인을 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그 사람을 죽이면 됩니다. 이해가 잘 되시죠? 예를 들어 어떤 사람에게 쌀 한 가마니만큼의 피해를 주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뭘 보상하면 돼요? 쌀 한 가마니만큼의 보상을 하게 되는 이런 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법이 BC 약 15세기경에 만들어진 것으로 전해집니다. 1400 몇 년 이렇게 되죠. 그런데 최근에요, 이보다 더 일찍 만들어진 성문법이 존재한다는 것을 밝혀내게 됐습니다. 이는요, 이 함무라비 법전이 만들어지기 전에도 사실 법이 있었다고 말하죠. 동일한 수메르인들의 법인데요, 약 21세기, 그러니까 약 600년 전쯤에 우루 왕조 제3왕조 때 제정된 법으로 알려져 있고 이 법전이 현대까지 알려진 가장 오래된 성문법이라고 알려집니다. 참고로 우리는요, 10계명은 그러면 언제 정해졌을까? 하나님이 언제 주셨을까라고 보면 1450년 이렇게 되죠. 그죠? 약 BC 15세기경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이 돌판에다가 직접 적어서 모세를 통해 전달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 사이의 관계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먼저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때 어떤 자세와 태도로 만나고 어떤 것을 지켜야 되느냐라는 것을 먼저 사계명에서 정하고 있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그러면 어떻게 서로 그 규칙을 지키면서 살아갈 것인가라는 것을 6계명을 줘서 총 10계명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현대 사회에서는요, 법조문은 모두 성문화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성문화되어 있다는 것은 글씨로 적혀 있다 그 말이에요. 글씨로 적혀 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그 법을 알거나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법을 다 압니까? 잘 모르죠. 그러면 우리 조민근 집사님이나 최은경 집사님은 법을 모두 알고 있을까요? 다 외우고 있을까요? 저는 다 외우고 있는 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두 분을 의심하지만 이 두 분은 상당히 능력이 있는 분으로 충분히 법을 다 외우고 있습니다. 토시 하나도 안 틀리고. 그렇지요, 집사님? 네, 그렇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수하신 것입니다. 약간 얕본 것이죠. 자, 여러분, 근데 우리는요, 대부분의 법을 모릅니다. 교통법규 몇 개 빼놓고는 살인하면 안 된다 정도, 도둑질하면 안 된다 정도를 알고 웬만하면 법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냥 다 어울려서 살아가는데 그다지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는 잘 모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잘 모르는데도 이렇게 별 문제가 안 생기는 것은 이 많은 법을 지키며 사는 것은 대단하게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하죠? 그 왜 어려운 일이 아닐까? 그저 우리의 양심에 어긋나도록 남에게 피해 안 가도록 그렇게 살고 그 다음에 환경을 해치지 않도록 그러니까 나쁜 일이다 생각하면 그냥 안 하면 되면 웬만하면 법을 어기지 않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 존중하고 이해하고 서로 감싸면서 살면 법을 어길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법조문을 모르더라도 대부분의 법이 잘 지켜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법인 율법이 존재하고 우리가 그 내용을 율법의 내용이 있는데 율법이 먼저 십계명이 있죠. 그리고 나서 그 아래 레위기를 읽어보면요. 그 아래 수많은 법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수많은 법들이 있습니다. 신명기네, 신명기. 신명기를 보면 수많은 법이 있습니다. 근데 그 법과 계명들이 너무 많이 있는데 우리가 그 계명을 다 외우고 있습니까? 목사님은 그러면 성경을 많이 읽었으니까 충분히 외우겠지. 또 우리 김종철 장로님 정도면 충분히 다 외우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저나 김종철 장로님을 지나치게 과대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다 외우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 있는 그 계명을 지키며 사는 것이 어렵지 않다고 말합니다. 왜 어렵지 않을까? 우리가 법을 지키는 것과 매우 유사하게 율법을 지키는 것도 대단히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 양심에 비추어 보아서 그냥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정성을 다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하면 그리고 그 마음으로 사람들을 만나고 대하면 율법을 지키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양심이 선했을 때 하나님 앞에 바른 마음을 먹었을 때 이 법을 지키는 것은 대단히 쉬운 일이 되겠지만 양심이 왜곡되고 사람이 이기적이고 남을 무시하고 자신이 우선되어서 자신밖에 보이지 않는 그런 사람이라면 그리고 늘 남보다 내가 먼저 이익을 챙겨야 되는 그런 사람이라면 그 법을 지킨다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얘기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얘기하죠. 그럼 법을 지키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는 한결같이 이기적이고 한결같이 못됐으며 한결같이 얼마만큼은 악하고 상당히 많이 왜곡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각에서 보면 죄인이며 악인인 우리 인간은 이미 완전 타락에 이른 상태이기 때문에 완전한 의와 선이 되시는 하나님의 법을 지켜내는 것은 우리에게 전혀 불가능한 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인인 인간이 가지는 하나님 앞에서의 존재적인 실체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이 되시는 근거에 대해서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리적으로요, 통이 존재한다. 그럼 어떤 그릇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릇이 존재하는 것은 내용물을 담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관념적으로 형식이 존재하는 것은 그 내용의 관념 안에 내용을 담기 위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사랑이라는 단어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해라는 마음이 없으면 이해라는 단어 자체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존경이라는 마음이 없으면 존경이라는 단어가 필요하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우간다에서요. 선교사님이 우간다 대통령을 데리고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것이 한 30년 전쯤 됩니다. 우간다 대통령을 데리고 들어왔는데 우간다는요. 소수 부족이 정글 안에서 이렇게 막 이렇게 사는 그런 나라예요. 그런 나라인데 그냥 여기서 전쟁을 일으키면 자기랑 전쟁을 일으켜서 세력을 잡으면 자기랑 원수됐던 부족을 나라의 군대를 다 데리고 가서 싸그리 몰살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도망을 가요. 정글 속으로 이렇게 밀림 속으로 다 도망을 가겠죠. 흩어져 도망을 가요. 그리고 나서 돌아다니다가
군대에 들어가는 거. 군대에 들어가서 나중에 점점 이게 지위가 이렇게 올라가서 이제 자기가 이제 군인의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이게 세력을 잡죠. 그러면 또 군인들을 이끌고 가서 자기들을 이렇게 공격했던 그 부족을 싸그리 또 몰아버립니다. 그래서 맨날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게 일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그 안에서 그런 전쟁을 벌이고 죽이는 거를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알게 됐느냐? 나일강을 통해서 자꾸 시체가 떠내려오는 거예요. 시체가.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라고 위에 올라가 봤더니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배운 게 있어야 질서를 만들고 질서가 있어야 사람을 존중하는 법도 알고 사람을 존중할 줄 알아야 사람을 공격하면 안 된다. 다음에 이런 피해를 입으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그런 게 없다는 것입니다. 우간다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와서 서울의 거리를 쭉 이렇게 우간다 대통령이 왔는데 우리나라에서 그다지 막 중요한 대통령이 아니니까 경호원 2명 붙여줬답니다. 경호원 2명. 선교사님하고 경호원 2명하고 우간다 대통령하고 셋이, 그러니까 버스도 타고, 막 이렇게 전철도 타고 그러면서 서울로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간다 대통령이 엄청 놀랬답니다. 그 놀란 게 뭐냐면, 아니, 밤에 나가서 젊은이들이 막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그 눈빛을 보니까 너무너무 반짝거리더라는 그 말이에요. 너무너무 반짝거리더라. 사실 우리가 밤에 술 마시고 열심히 돌아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뭐하러 돌아다니는 사람들이에요, 다? 다 술 마시고 놀러 다니는 사람들 아닙니까? 술 마시고 놀러 다니죠. 눈빛 반짝거릴 수밖에 없는 건 주변에 네온사인이 너무 많으니까. 아니, 반사되면 반짝이겠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간다에 저런 눈빛을 가진 사람 5명만 있으면 이 우간다가 바뀔 텐데 라고 얘기하면서 한탄을 하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맨날 노는 것 같아도 그렇게 부러움을 사는 민족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근데 박수도 안 쳐요. 이게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관념이라는 것. 근데 그 나라에 뭐가 없냐면 존경이라는 단어가 없답니다. 우리나라 선교사님이 그걸 가르쳐 줬답니다. 존경이라는 단어를. 그 존경이라는 단어가 아예 존재하지 않았답니다. 왜 존재하지 않았겠어요? 존경할 사람이 그때까지 나타난 적이 없어서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야 그 말이에요. 한마디로 추상적인 어떤 관념이 존재한다는 것은, 관념의 단어가 존재한다는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뭐라고요? 그 개념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개념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다. 자,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김치통이 있습니다. 김치통. 뭘 담는 통이죠? 김치를 담는 통입니다. 근데 김치를 한참 담았습니다. 그럼 김치를 담고 있다가, 김치를 담고 있었는데, 그러면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 냉장고에 들어간 통 말고 항아리로 된 그 김치통, 독을 이렇게 묻어놓고 김치를 이렇게 다 꺼내 먹었습니다. 다 먹고 나서 김치통을 깨끗이, 이게 김치 독을 깨끗이 씻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간장을 담글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그럼 거기에 간장을 담그면 됩니까? 안 됩니까? 남자들이야 뭘 알겠어요. 전 남자지만 알고 있습니다. 왜요? 주로 가사 일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 권사님, 간장 담그면 돼요? 안 돼요? 왜 안 돼요? 세균이, 거기에 있는 유익한 균이 있는데, 그 발효하는 균이 있는데, 김치에서 사용하는 그 균과 간장을 담글 때 그 세균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근데 독 안에는 다 깨끗이 씻은 것처럼 보이지만 독에 숨 쉬잖아요, 숨. 근데 그 작은 구멍이 많이 있어요. 이게 다공성 구조라고 얘기해요. 구멍이 많아. 거기에 여러 가지 세균들이 막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들어가 있으니까 거기에 간장을 담그면 간장의 맛이 완전히 버려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그 간장은 먹을 수 없는 간장이 됩니다. 이제 이해가 잘 되시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간장을 담글 때는 어떤 통에 담아야 되느냐? 이거죠. 어떤 통에 담아야 돼요? 항아리는 새로 사야 돼요. 새로 사야 돼요. 1번 새로 사야 돼요. 또 방법이 한 가지가 있긴 있어요. 자, 어디다 담그면 돼요?
원래 간장을 담가서 맛있게 익었던 그 간장 항아리에다가 그대로 담그면 됩니다. 이제는 이해가 잘 되시죠? 간장을 담갔던 통에는 뭘 담을 수 있다? 간장을 담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새 항아리도 그렇게 써도 된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죄인인 인간이 자기의 죄를 벗어버리고 회개해서 새 사람이 됐다고 합시다. 우리는 항아리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항아리입니다. 죄를 다 버렸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의를 담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담고 예수 그리스도를 담았다고 얘기하죠. 그런데 우리의 몸에 스며들어 있는 죄와 그 습관이 남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담았을 때 우리가 과연 부패시키지 않고 그 하나님의 의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냐라고 우리에게 물을 때 우리는 예스라고 대답하고 성령 충만할 때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할 때는 어떤 때냐면 성령 세례를 막 받았을 때, 다시 말하면 다 비워내고 깨끗이 씻고 나서 어떻게 했을 때요? 간장을 거기다가 들이부었을 때 정말 예쁜 맛있는 그런 간장이 만들어질 줄 알고 우리는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그대로의 그릇을 갖고는 그것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하죠.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하죠. 성령의 새 포도주를 담기 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물에다가 막 이렇게 담궈서 오랫동안 그 저기를 다 우려냅니다. 우려내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돼요? 간장을 담그면 돼요. 그럼 돼요, 안 돼요? 어차피 속도만 느릴 뿐이지 그건 가능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알고 완전히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있을 것으로 상상하거나 우리의 신앙이 완벽한 상태로 남들과 비교해서 훨씬 더 우월하게 만들어질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그것은 여러분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늘 우리는 만약에 간장을 그 안에 담아두고 싶으면 간장을 빨리 먹고 또 깨끗이 씻어가지고 또 잠깐 동안 또 먹고 또 깨끗이 씻어서 또 간장 담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라는 게 우리 자신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죠. 이제 이해가 잘 되십니까? 도대체 왜 목사님이 간장 얘기를 저렇게 할까? 예수님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17절에 보면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발효하는 과정에서요 이산화탄소가 발생합니다. 이산화탄소가 발생합니다. 근데 산소가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요 발효를 시키면 상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꽁꽁 이렇게 묶어둬야 되죠. 그죠? 그럼 공기를 차단한 상태에서 이렇게 묶어둡니다. 그런데 헌 부대에 넣으면 그것이 그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그렇죠. 결국 터져버리게 되면 그 포도주는 발효를 정상적으로 할 수도 없고 그리고 다 버려서 쓸 수 없게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그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우리 죄의 육신이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고 말하죠. 우리는 낡은 부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키기에 율법은 죄의 육신을 가진 인간에게는 너무나도 힘들고 벅찬 역방향의 진행을 갖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려고 하는 의도를 갖고 처음에 출발을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육신은 끊임없이 반대 방향을 향해서 계속 나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역방향을 감당할 수가 없다고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에 대한 이 역방향의 진행이란 우리가 가지는 마음의 소원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향하는 것과 반대편인 죄와 세상을 향한 소욕을 따르는 방향으로 그렇게 향한다는 의미고 여러분은 물으면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의 말과 또 여러분의 대답은 저는 하나님을 회복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향해 가고 싶어요. 성령 충만하고 싶어요. 라고 말은 그렇게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은 갑자기 어떤 친척이 와가지고 내가 그동안 살다 보니 너한테 잘한 게 없어가지고
그냥 내 재산 중에서 뭐 누가 물려줄 사람도 없고 그래가지고 한 1억쯤은 그냥 널 좀 줬으면 좋겠어서 그냥 들고 왔으니까 그냥 써. 라고 1억을 주면 여러분 성령 받은 것보다 훨씬 더 감격스러운 게 우리라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받아서 누리는 것으로 우리 영혼의 본질적인 기쁨은 기저에 그냥 쫙 깔아놓고 잔잔하게 우리 자신을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냥 그렇다고 믿고 우리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고 있는 인간에 불과하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증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죄인인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억지로 하는 일입니다. 노력해서 하는 일입니다. 다시 말해서 에너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 물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정방향이란 이런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놓으면 어디로 가죠? 아래로 떨어집니다. 자, 그럼 몇 번쯤이나 던져야 아래로 떨어지는 걸 멈추고 위로 올라갈까요? 자, 몇 번쯤이요? 자, 여기서 또 떨어뜨리고 또 떨어뜨리고를 합니다. 반복해서 한 1000만 번쯤 하면 한 번 정도는 위로 날아가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리가 없지 않습니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이것이 정방향입니다. 그런데 이 물건을 중력의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끌어올리려고 합니다. 이것을 역방향이라고 얘기합니다. 이해가 잘 되십니까? 자연스럽게 놔두면 그냥 모든 것은 정방향으로 가버립니다. 근데 이것을 억지로 반대편으로 끌어올리려고 하면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얼마만큼의 에너지가 필요하느냐?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 곱하기 높이만큼, mgh만큼의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다시 말해서 여기에 놔둔 게 갑자기 여기 위에 올라갔다. 그러면 누군가 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방향이 여러분의 마음이 기뻐해서 그저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육체의 소욕을 이기고 가는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노력해야 합니다. 애쓰고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 하나님께 헌금을 하는 것도, 여러분이 봉사와 헌신하는 것도 여러분이 육체가 가지는 소욕의 반대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내비두면 자고 쉬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것은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찬양을 부를 때 박수치기 싫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얌전하게 찬양을 잘하시겠죠. 하나님께 내 손을 드리는 것은 내가 노력하고 힘써서 해야 되는 일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내가 나가서 더 힘써서 노력하고 내 시간을 드리고 내가 쉬고 자고 놀고 싶고 사람 만나서 그냥 즐기고 싶은 그 시간을 하나님을 향해서 참고 억지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그 억지로라는 게 우리 마음에 성령으로 충만하면 억지로가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것뿐입니다. 실제로는 뭐라고요? 육신의 반대 방향으로 나아가는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반대 방향.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늘 하나님을 거부하고 거스르는 방향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래서 점점 부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누군가 더 나은 사람이 나와서 세상을 바꾸기를 원하지만 절대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그럼 열심히 기도하면 우리 나라가 나아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위정자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그래야 된다. 왜 그게 잘못된 줄 아십니까? 왜 그게 잘못된 거냐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의 소욕을 가지고 우리나라 경제가 잘 돼서 부자로 잘 살게 해주세요. 이걸 위해서 기도하라고 얘기한 게 아닙니다. 성경 전체를 다 읽어보세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주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잊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반대 방향으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주님, 그러니까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조상들이 했던 그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성경 어디에
경제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리고 우리나라가 점점 힘있고 강성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그런 내용이 어디가 나와 있습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점점 성경을 보면 점점 나빠질 것입니다. 점점 망해갈 것입니다. 점점 부패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이 오지 않으면 도저히 안 되는 상황까지 사람들은 악을 쌓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바로 그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에 쭉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그러면 의롭게 될 수 있단 말입니까? 그것은 완전한 의로움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렇다 인정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로운 존재라는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서 주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놓고 하나님께 예수님으로 덮어놓고, 자, 이 사람은 누군가요? 라고 말하면 예수의 흔적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예수님 때문에 구원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뿐 아니라 우리는 율법을 온전히 행할 수도 있는 존재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것이 완전한 것이라고 말할 수 없고 그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율법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율법을 행할 수 있을까? 그것은 우리가 온전히 성령의 사람이 되고 그저 형식뿐인 율법의 조문보다 더 깊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어서 그것을 지키게 된다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십계명으로 대표되어 주어진 율법과 규례의 그 많은 내용을 요약해서 두 가지 말씀으로 끝내버립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여 내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 라고 얘기했고,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율법은 뭐죠? 율법 전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창출내민신 율법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죠. 선지자는 선지서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에서 말하고 있는 그 내용은 바로 이것을 말하는 거다라고 얘기하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께 가까이 가고 싶을 것입니다. 그와 함께 있고 싶을 것입니다. 그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를 사랑한다면 내가 가진 것들을 그냥 되도록 헌신해서 주님께 내어드리고 그것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보고 싶을 것입니다. 아니, 남자 여자가 사귈 때 왜 여자친구들이요, 남자친구만 만나면 그렇게 목도리도 사서 자꾸 감고, 뭘 그냥 옷도 사서 자기 입히고, 자, 입어봐. 이쁘네. 이거 입고 다녀. 라고 얘기를 왜 하냐 그 말이에요. 사랑하니까요. 사랑하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그 율법을 지켜내는 것이라는 건 하나님을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율법이고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게 예수님이 주신 새 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새 법.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당연히 그를 기뻐하게 하고 싶습니다. 그럼 십계명에서 말하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내가 얘를 사랑하는데 딴 놈이 보일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직 여기만 빠져가지고 그냥 하나님 한 분 외에 다른 어떤 것도 내게 만족이 안 되고 그냥 그저 하나님만 보이는 것, 이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만들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걸 여러분이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여러분의 부모가 있어도 여러분의 부모를 욕하는 사람을 한번 보라 그 말이에요. 그럼 그 분노감이 그걸 참을 수 없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을 욕하는 사람은 여러분이 웬만하면 잘 참아줍니다. 하나님이 참으라고 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걸 참으라고 얘기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저 하나님과의 만남을 소중하게 여길 것입니다. 그럼 안식일을 지켜서 거룩하게 그걸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사람을 사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져주면서 하나님의 이쁨 받으려고 할 것입니다.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면서 하나님께 더 좋은 모습을 보일 것입니다. 희생하는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칭찬받으려고 할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으로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많은 불가능한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능력이 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율법의 완성이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적용하겠습니다. 사랑으로 율법은 굳게 세워집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진 것을 자랑 삼았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그들에게만 있다고 하면서 그들만 잘 지킨다고 자랑했을 때 그들은 비난받았고 공격당하는 빌미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서도 똑같은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 역시 율법은 있으나 그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이것은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지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주의를 잘 지키지 않습니다. 예배를 잘 드리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안 합니까? 뭐라고 해요? 같이 놀자고 하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법을 잘 지키지 않는 것만으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 말이에요. 세상의 법 말고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지 않는 것만으로는 사람이 비난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마음에 사랑이 없다. 그러면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하찮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면서 예를 들어 말 실수를 할 수도 있고, 주일 예배에 빠질 수도 있고, 그냥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너는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그럴 수가 있어 라고 말하지는 않지만, 그리고 그 사람을 무시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사랑이 없어요. 그럼 그 사람은 그냥 보통 사람들보다도 더 천한 사람으로 대우를 받습니다. 그냥 그런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이 하지 못하는 일을 사랑은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율법으로 인간 스스로 하지 못했던 일을 예수님이 해내신 거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닮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닮았다는 그 증거는 사랑으로만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믿는 사람도 그 정도는 압니다. 근데 믿는 우리가 잘 모릅니다. 문제는 그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산다거나 남에게 절대로 실수하지 않는다는 완벽함으로 나타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건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본질은 오직 단 한 가지, 그가 품은 예수 그리스도, 즉 사랑을 통해서만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율법의 완전함으로 우리를 칭찬하지 않습니다. 그저 은혜를 잊지 못하는 감사와 예수 그리스도에게 배운 사랑을 실천하는 것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예수를 가진 흔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은 사랑을 통해서 굳게 세워집니다. 우리 모두는 마음에 예수님을 담고 그로부터 나오며 생명을 살려내는 진실한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조문뿐인 율법보다 완전히 완성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그 사랑의 율법을 온전히 잘 지켜내고 또 그것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자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을 압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에 사랑을 가질 때, 그 사랑이 또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사랑일 때 율법들은 지키려고 하지 않아도 그저 우리에게 그게 마음의 소원이 돼서 지켜지는 것임을 우리가 알고 배울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았으면 비판하고 또 판단하는 자를 가지고 남에게 손가락질하는 자들 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품고 포용하며 이해하고 관용하고 또 넉넉하게 사랑하고 져주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우리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참 사랑이신 그리스도를 담게 하시고 온전한 그리스도를 늘 우리가 점검함으로 우리 죄의 육신들이 예수님을 오염시키고 또 우리 자신의 부패된 성품들을 신앙에 담아서 표현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늘 깨끗이 씻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우리 죄의 육신을 가진 것을 늘 자각하고 조심하고 주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절제하는 마음과 또 근신하는 마음을 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고 늘 하나님만 높이는 자들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